네, 오늘 삶의 우선순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가끔 저는 이제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질문이 있지만 첫 번째 질문은 유대인들 왜 이렇게 많이 싸우지였어요. 왜 이렇게 많이 논쟁하고 많이 싸울까? 이게 저의 첫 번째 질문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과 관련돼서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을 싫어하지? 이거였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설교 시간을 통해서 또는 교회에서 들려지는 내용으로는 저들은 서로의 그 민족적인 순수성을 지키지 않고 그들의 혼혈 정책을 통해서 이제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 민족이기 때문에 저렇게 싫어했구나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약간 제가 볼 때는 그 정도 설명으로는 조금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에스더는 완벽한 변절자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쪽 왕, 우상을 섬기는 그 왕과 결혼한 에스더는 누구보다 큰 변절자일 텐데 유대인들은 에스더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 사실 오늘 본문을 풀어내면서 역사적 배경을 살짝 살펴보면서 그 원인을 좀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제자로서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51절에서 예수님은 어떤 결심을 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날이 다 되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시기로 마음을 굳히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 51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예수님이 어떤 성취를 하실 날이 가까워졌다. 그리고 이 51절을 통하여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것을 하시기로 결정을 하셨다. 이 내용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사복음서에서요, 누가복음만의 특징인데요. 마태, 마가복음은 주제별로 이제 이렇게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거든요. 보통 누가복음은 순서대로 쭉 나열이 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장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 대해서 강조를 해요. 대략 누가복음 전체 본문에서 37%를 차지합니다. 근데 다른 곳에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이 강조되지 않습니다. 이전까지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것 위주로 많이 등장했냐면 예수님의 기적,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19장 44절까지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성취를 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그 가는 길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뭐에 주력하셨다는 건가요?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것에 주력하셨다. 근데 아마도 기적을 다 일으키셨을 거예요. 그동안 하셨던 사역을 안 하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누가가 강조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셨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9장부터 누가복음 19장까지 뭐가 많이 등장하냐면 비유가 많이 등장해요. 다른 사복음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누가복음 9장에서 19장까지의 그 비유의 빈도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 누가가 왜 예수님의 가르침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까? 이게 좀 중요하겠죠. 제자들에게, 지금 사실 제자들은 성령님이 오시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좀 중요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안 하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성경을 읽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뭐 주워 들은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뻥 하고 나오나요? 그렇게 해서 탄생하는 것들이 이제 이단인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그 배경하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것까지 하나님은 허락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험을 통해서든 말씀을 통해서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께서도 그 과정을 거치신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이제 나누면서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 그것을 나중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지식을 충분히 전달하신 거예요. 네. 의미 없는, 어떻게 보면 복음서만 놓고 봤을 때는 의미 없는 행동을 하신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셨을 때 아무리 이들이 가르쳤어도 다 도망가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때만 놓고 보신 것이 아니라 성령 이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사역할지에 대한 그 미래 청사진을 그리시고 계속해서 이제 훈련시키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요. 보통은 근데 루트가 어떻게 되냐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중간에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오므리 왕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수도로 삼아요. 그때부터 이제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중심이 되는데 갈릴리에서 유다로 이렇게 내려오려면 이제 지형상으로 올라가는 길이거든요. 고도가 좀 높아요, 예루살렘이. 그래서 올라간다는 표현을 쓰는 거죠. 우리가 지도로 보면 내려가잖아요. 근데 왜 올라가지? 라고 이제 저도 생각했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지형상으로 올라가서 올라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사마리아 지역을 보통은 유대인들은 우회해요. 이렇게 돌아서 여리고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늘 본문 속에서 사마리아를 그대로 관통해서 지나가십니다. 그래서 52절, 5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심부름꾼들을 앞서 보내셨다. 그들이 길을 떠나서 예수를 모실 준비를 하려고 사마리아 사람의 한 마을로 들어갔다. 그러나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이므로 예수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보통은 우회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지역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시면 오늘 본문 속에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그런데 사복음서에 등장하는 사마리아는 이미지가 이렇게 부정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사마리아 하면 그렇게 부정적인 인식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어떠세요? 유대인이 더 부정적이세요? 사마리아가 더 부정적이세요? 유대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더 크지 않습니까? 사실 개인적으로는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이스라엘과 유대인을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성경만 놓고 봤을 때는 유대인을 좋아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거든요. 유대인보다 오히려 사마리아에 대한 더 긍정적인 인식이 더 많아요.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서도 그것이 나오고요. 그리고 사마리아에 있는 한 과부가 예수님께 매달리기도 하죠.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갈 때 우물가에 한 여인을 만나기도 하죠. 그런 어떤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은 부정적으로 나옵니다. 여기서 일단 심부름꾼을 보내셨다는 그 의도 자체가 보통은 이제 대중 설교를 위해서 준비를 시키는 과정으로 읽혀집니다. 그래서 이름 있는 선생은 보통 그 지역에 대중 설교를 하기 전에 먼저 심부름꾼을 보내서 그 지역 사람들을 미리 준비를 시켜요. 모일 수 있도록.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절한 거죠. 이유가 뭐였습니까?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이므로 거절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거절의 큰 이유가 될 수 있나요? 그냥 길 가는 거잖아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거절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 왜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을까? 이거 좀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정말 싫어하잖아요. 심지어 발을 털어버릴 정도로 엄청 싫어합니다. 그런데 왜 싫어할까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 그게 다일까요? 여러분 지금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임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의미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지금 향하고 있다라고 인식한 거예요. 이 말은 예수가 종교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건 제물을 바치건 성전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가고 있다라고 파악했고, 그리고 그것 자체를 너무 싫어한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받아들여요. 성경 중에 모세 오경만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예배도 자기들만의 예배를 따로 드려요. 그리심산에서 자신들만의 성전을 건축하고 자신들만의 제사를 따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싫어했던 이유는요, 단순히 그들이 이제 이방인의 어떤 그 남자나 여자를 받아들여서 혼혈이 됐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저버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종교를 따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모세에게 주어졌던 그 정경만을 인정하면서 나머지를 다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납득은 사실 조금 됩니다. 어떤 이유에서 납득이 되냐면, 이제 여호수아부터 뒤에 나오는 모든 성경은 사실은 다윗 왕국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다윗 왕국을 지지하는 데에 어떤 그 영향을 많이 쏟고 있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다윗 왕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 사람들이 거부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사이가 그렇게 좋지도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를 거부한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게 하나님 말씀인데 무슨 말이냐. 사마리아 사람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그거 니들이 정했잖아. 그러니까 완전 거절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이교도인 거예요. 이교도이기 때문에 싫어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볼 때도 유대인들이 이교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물가의 한 여인이 예수님 만났을 때,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드리고 당신들은 저 산에서 예배드린다고 하는데 뭐가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갈등이 이 정도에서만 했으면 이 정도로 갈등이 많지 않습니다. 대략 BC 128년 정도에 유대인 왕국이었던 이제 하스모니안 왕국이 그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상징성이 있는 그리심 성전을 파괴해버려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지역을 침공해서 그들의 가장 중요한 성전을 파괴합니다. 그 다음부터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들은 엄청난 긴장 관계에 놓이게 돼요.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이 사실 우회하는 이유는요, 강도를 많이 당하기 때문에 우회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면 유대인은 일단은 공격하고 뺏고 강도당하는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우회했어요. 사실 사마리아 사람들 입장에서 얼마나 싫겠어요. 자신들의 그 역사적 상징을 가지고 있었던 그리심산 성전을 파괴했던 저 유대인들을 용서할 수 없었던 거죠. 이 성전을 이제 파괴한 사람 이름이 이름이 어려워서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 히르카누스 1세라는 사람이에요. 요한 히르카누스 1세. 이 사람이 이제 마카비 왕조의 2대 왕이고요. 이제 마카비 왕조라고도 하고요. 하스모니안 왕조라고도 해요. 이 사람이 왜 중요하냐면요, 역사적 배경을 살짝만 나누면, 이 사람이 이제 그 셀류쿠스 제국이 유대를 전체를 다 다스리고 있었는데 독립을 한 왕조의 2대 왕이거든요. 셀류쿠스 왕국은 사실 알렉산더 제국을 이어받은 왕국이었어요. 그래서 지중해 패권을 다 장악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들이 이제 쇠퇴하고 있을 때 유대인들이 독립을 성취해요. 그 왕국이 마카비 왕국 또는 이제 하스모니안 왕국이라도 합니다. 마카비 가문이거든요. 근데 여기까지만 하면 뭐 큰 문제 없죠. 큰 문제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첫 번째는 이 유대인의 독립을 성취했던 이 마카비 가문이 레위 가문이었어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다윗 왕국이 아니네? 그러니까 말씀이 성취가 아직 안 된 거죠.
이게 첫 번째 이슈였고요. 두 번째는 이제 2대 왕이었던 이 요한 히르카누스가 했던 행동인데, 이 사람이 아론의 자손이 아닌데 대제사장이 돼버렸어요, 스스로가. 그러니까 왕인데 뭐가 된 거예요? 대제사장이 됐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유대인들끼리.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너무나 이 사람을 꼴 보기 싫어서 광야로 도망가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성경에서 하는 말과 너무 다르지 않냐? 라면서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3대 학파의 시작이에요. 광야로 도망갔던 사람은 에센파가 됐고요. 그리고 이 요한 히르카누스의 후손들이 사두개파가 됐습니다. 바리새파는 원래 있었는데 이때부터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는 미친 듯이 싸웠어요. 왜냐하면 이 사두개파는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자기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종교를 이용한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이용했잖아요. 이 사두개파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제국과도 엄청 친해요. 이 요한 히르카누스의 후손이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대제사장들입니다.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과의 갈등도 이 사람으로부터 비롯됐고, 그리고 어떠한 이스라엘에 있었던 수많은 논쟁들도 이 사람을 통해서 일어났어요. 결국은 뭐가 문제였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이득을 위해서 이용한 것으로부터 시작한 겁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이렇게 거절했던 사마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얘기한 것이 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말하였다.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라고 우리가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엘리야가 이방 사람들을 심판하듯이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그 전까지 제자들이 이런 태도를 보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사마리아는 진짜 너무 싫은 거예요. 마치 요나가 니느웨를 가기 싫었던 것처럼 사마리아가 너무 싫은 거야. 이제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사마리아까지 파견되어서 그게 진짠가 하고 눈을 씻고 찾아봐요. 이렇게. 왜 그럴까요? 싫어서. 내가 정말 여기 너무 싫은데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성령이 임한대요. 이게 뭔 일이야. 가서 보니까 진짜 성령이 임해요. 이게 고넬료 사건 이전에 있었거든요. 이 정도로 너무 싫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나중에서도 싫어해요. 사도들도 싫어했어요. 제가 볼 땐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야고보와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의 이제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잖아요. 요 구절 때문에 그랬다라는 속설이 있습니다. 네. 그건 약간 이제 뒤에서 비하인드 스토리로 전해져 내려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바로 꾸짖으시죠.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셨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마을로 갔다. 근데 예수님의 이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거절당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마리아는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 되는 곳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의 곳곳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다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향하면서 가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의하면 이 사람은 율법학자였어요. 우리가 좀 더 편한 용어로는 서기관이라고 하죠. 여러분, 서기관이면 그 유대교의 아주 중심 코어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 이제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간청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상한 얘기를 하세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아니,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이게 갑자기 웬 소리입니까?
따라와, 아니면 따라오지 마. 이 두 가지 대답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 우회적으로 표현하신 건데 사실 거절하신 거예요. 마음을 읽으시는 예수님께서 그 율법학자의 의도가 아직 본문에서 정확하게 등장한 건 아니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이거였어요. 나는 지금 우리가 보는 수많은 짐승들도 집이 있는데 나는 집이 없다. 예수님 실제 집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자신의 고향도 있고 그리고 어머니의 집이 있었어요. 30년 동안 살아왔던 그곳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신 이유는 뭐냐면 내가 지금 가야 될 길은 나그네 길이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너는 내가 어딜 가든지 따라온다고 얘기했지만 나는 지금 내 목적지가 이 땅이 아니다.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은 나그네 길이다. 어떻게 보면 이게 거절일 수도 있고 다른 말로는 너 이거 할 수 있어? 이렇게 표현하신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지 율법학자인 이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제자의 길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근데 우리가 조금 참고해 볼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제자도이기도 하지만 당시 예수님께서 처하셨던 그 상황에 맞는 제자도를 말씀하신 거기도 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말이냐면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가서 뭐 하셔야 됩니까?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야 돼요. 이 사건이 성경 전체에 있는 모든 사건보다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 사건을 함께 따라가는 증인의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은 그 어떤 때보다 긴박성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제자들의 역할이 그 어떤 선지자보다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도를 얘기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이 땅에서 머리 둘 생각은 꿈도 꾸지 마. 너희들은 나그네야. 이거를 사실 선포하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는 반대로 또 예수께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거 너무 정당하지 않습니까? 어떠신 것 같으세요? 예수님의 대답 우리가 예상할 수 있지만 그러면 당시에 장례가 어떤 정도의 위치가 있었냐면 우리도 사실은 부모가 돌아가시면 일하라고 하는 직장이 있습니까? 그 모든 사회적 의무를 내려놓고 제일 먼저 뭘 합니까? 장례를 치르잖아요. 이게 우리의 상식이잖아요. 그리고 요거를 누군가가 만약에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어떤 직장 상사가 야, 너 장례 치르지 말고 일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난리가 나겠죠. 그런 사람을 아직까지는 못 봤습니다. 아직까지는 못 봤지만 이게 상식적으로 완전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시나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가까운 가족이 죽은 사람은 쉐마와 쉐르베 에스네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그 어떤 축복 기도문이에요. 암송해야 되는. 를 암송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그는 토라에 언급된 모든 계명업으로도 자유롭다. 그러니까 장례하는 동안에는 율법 안 지켜도 된다 이 말이에요. 율법을 그렇게 엄격하게 지키려고 노력했던 유대인들이 미시나에 이것을 못 박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장례라는 것이 사회적인 윤리적인 어떤 것보다 가장 앞서서 제일 먼저 자식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죽은 사람들을 장사하는 일은 죽은 사람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라. 너무 비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저는 처음에 이 구절을 딱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너무 비상식적인데? 성경 전체를 놓고 봤을 때요, 어떤 장래에 대해서 예외 조항을 뒀던 것, 또는 이제 너는 장례 치르지 말고 내 일을 해 라고 하나님이 요구했던
상황이 두 번 있었어요. 첫 번째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한 번 있었고요. 두 번째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한 번 있었습니다. 특별히 에스겔 선지자에게는 장례를 치르지 않게 함으로 해서 그 행위 자체가 어떤 예언이 되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약에 있었던 그 어떤 선지자보다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자예요. 예수님은 장래가 중요하지 않다, 자식으로서의 의무가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을 하신 게 아니라 지금 제자로서의 살아가는 삶의 어떤 긴박성을 얘기하신 거예요. 너가 지금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에 가장 중요한 일을 지금 해야 되는데, 그때는 장래, 너의 사회적 의무, 윤리적인 어떤 그런 너가 해야 될 일들, 그것보다 복음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예수님 이 말 하신 거예요, 사실. 여기서 이제 죽은 자들에 대한 해석이 조금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죽은 자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로 해석을 합니다. 다양하게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제가 선택하고 생각한 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의미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제자에게는 장래를 떠나서 지금 해야 될 것을 해라. 마지막으로 또 어떤 사람이 등장하죠? 이때는 조금 가벼워요, 사실. 마지막으로 등장한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집안 식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주십시오. 어렵지 않잖아요. 그냥 갔다가 저 제자로 좀 살다가 오겠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이와 동일한 사건이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에 있었어요. 열왕기상 19장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엘리사를 만나러 갔던 엘리야가 엘리사를 제자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엘리사가 너무 갑작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께 입 맞추고 인사 좀 하고 와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했을까요? 그래, 뭐 급하다고, 갔다 와, 이렇게 했어요. 그것과 평행되거든요. 저 인사 좀 하고 올게요. 예수님이 그것조차도 뭐라고 얘기하세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게 인사 좀 하겠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인사하는 게 뭐 대단하다고. 근데 예수님은 그걸 지적한 게 아니에요. 너가 지금 인사를 하는 의미가 내가 제자로 따라 나갈 때 너의 가족을 걱정하기 때문에 인사하는 거 아니냐? 근데 지금은 이게 우선순위가 돼야 돼. 내 제자로 살아가는 게 더 우선순위가 돼야 돼. 지금은 그럴 때야. 이렇게 못 박으신 거예요. 사실 이 뒤에 나오는 이제 쟁기에 대한 격언 같은 경우는 당시 이제 많이 퍼진 격언이기도 해요. 특별히 이제 그리스 철학자 중 한 명이었던 헤시오도스 같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죠. 밭에 고랑을 똑바로 내려가는 사람은 자기의 친구들을 그리워해서는 안 된다. 반면에 그는 자기의 마음을 일에 집중시켜야 된다. 예수님이 이거를 비슷하게 차용하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뭘 얘기하신 겁니까? 제자로서의 우선순위를 얘기하신 거죠. 근데 그 제자로서의 우선순위가, 가장 큰 우선순위가 뭐였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근데 그거를 위해서 제자들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포기할 것을 요구하시죠. 무엇을 포기해야 됩니까? 인생에 어떤 내가 짊어져야 될 아주 수많은 의무들, 그리고 내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던 수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또는 그거를 좀 멀리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을 조금 더 우선시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납득이 잘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이유는 긴박성 때문이었어요. 지금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될 시간이다. 그럼 우리의 시간은 어떨까요?
우리도 그럴까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예수께서 다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2000년의 기독교 역사는 이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잘 이해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되어졌고 쓰여졌습니다. 우리 한국만 놓고 볼까요? 우리 조선에 선교사로 왔던 수많은 선교사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양화진 선교사 무덤에 가시면요,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게 있는데 선교사 자녀들의 무덤들이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아세요? unknown, 알 수 없는 무덤이다. 여러분, 선교사들이 굳이 왜 자녀들을 데리고 와야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 와서 풍토병에 죽고 영양실조에 죽어가고 어려움에 병 걸려서 왜 그들이 죽어가야 했습니까? 요 우선순위 때문이었어요. 그 선교사들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한국교회에서 처음 믿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수많은 부조리를 없애버리고, 당시에는 절대 거절하기 너무나 힘들었던 그 수많은 것들을 복음 때문에 거절하지 않았습니까? 제사를 물리쳤고, 그리고 수많은 여인들이 단지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집에서 가정폭력과 수많은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왜 그래야 됐습니까? 우선순위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짊어져야 되는 사회의 수많은 내 의무와 사회에서 나에게 얘기하는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어떤 그 수많은 그 삶의 패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내 삶 가운데 더 중요하다라는 그들의 우선순위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살았던 거 아닙니까? 지금은 우리는 그들의 희생에 빗대어서 그 혜택을 누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교회 다닌다고 이렇게 심각한 가정폭력이 일어나는 거나 있을 수 있겠지만 과거보다 덜하죠. 제사를 거절한다고 해서 과거보다 더 덜합니다. 이미 우리 사회 가운데 한번 하셨던 그 선배님들의 혜택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제 더 이상 이 제자의 삶, 이 제자로서의 우선순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낭비 또는 쓸데없는 희생, 비합리적인 행동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로서의 삶은요, 내 할 것 다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절대로 아닙니다. 나의 시간, 나의 돈, 나의 노력, 그리고 또는 나의 온 마음, 그 모든 것을 바쳐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제자로서의 삶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제자의 삶을 합리적인 삶 또는 내 삶을 다 누리고 내가 세상에서 행복하게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제자로서의 우선순위를 먼저 지킬 수 있는 제자 되게 주님 날 도와주십시오. 얼마나 세상에 좋은 게 많은지 모릅니까? 내가 누리고 싶은 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의 복음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 닮아가는 삶이 나에게 더 중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내 정체성을 오늘도 잃지 않는 제자 되게 나를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리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 더욱더 섬길 수 있는 우리 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제자로서의 삶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께서 우리 강조하신 것은 하나님 제자로서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것을 다 합당하게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때로 내가 포기할 것을 포기하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내 삶 가운데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고 여길 수 있는 제자로서의 삶의 우선순위를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내가 어찌 제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제가 어찌 그 수많은 좋은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 희생하며 내 것을 포기하며 하나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 지금 이 순간에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성령님 지금 이 순간에 예수께서 하셨던 길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그 가르침을 기억나게 해주셔서 그 삶이 나의 삶이 될 수 있게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지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제자로서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예수께서 나에게 하셨던 말씀이 기억나게 해주시고 그 기억난 말씀 따라서 살아감을 기쁘게 받아들이게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없다면 우리가 어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로 우리가 한 주를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가르침 따라서 내가 삶의 우선순위를 복음으로 두는 제자 되길 소망하는 우리 수석교회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